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믿던 신은 라라는 신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신은 보이지도 않고 소리도 없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를 그 신의 형상으로 섬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을 하늘의 것으로 표현할 땐 태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때 당시에 그들이 신앙하던 그 신 라에 대한 신화가 있어요. 항상 신앙에는 신화가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신화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신 라가 땅으로 내려와요. 근데 그 신이 땅으로 내려올 때는 양의 머리를 가진 신으로 내려옵니다. 그 신이 땅으로 내려올 때 양의 머리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때에 그 신을 수호하는 수호신들이 이미 땅에 있었어요. 그 중에 대장이 뱀 머리를 가진 신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의 머리를 한 라가 그 뱀의 머리를 가진 신에게 능력과 권세를 부어서 늘 하늘에 있는 라를 대적하는 땅 속에 있는 커다란 뱀을 죽이라 그래요. 옛뱀, 커다란 뱀. 성경은 그걸 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커다란 뱀. 뱀이 커다란 뱀, 용을 죽이러 땅 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러고는 결국 그 뱀의 머리를 한 신이 커다란 뱀을 세 토막으로 잘라서 죽이고 하늘의 신 라에게 영광을 돌리죠. 뱀이 큰 뱀을 죽이고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애굽의 신 라의 신화예요. 애굽의 왕들의 그 파라오의 왕관에 전부 뱀이 새겨져 있죠. 뱀머리. 그게 내가 라 신의 수호신이다라는 그런 표식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지혜라고도, 성경에서 뱀을 지혜롭다 그러잖아요. 지혜라고 해서 눈으로 그렸어요. 성경에서도 눈을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어떤 그런 왕관이나 아니면 왕들의 묘소에서 발견된 부장품들에 보면 눈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에도 눈. 미국에 있는 달러에도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눈이 이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프리메이슨 뭐 표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관심도 갖지 마세요. 그 이야기는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과 같은 이야기였어요. 자기들의 신에 관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게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 이야기를 진리처럼 들어왔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실 때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설명하겠냐고요. 그들이 진리로 알고 있던 익숙한 어떤 것을 사용하여 설명을 하시겠죠. 하나님이 문자를 애굽 이후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그들이 익숙한 어떤 것으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양이라고 하고 뱀이 등장하고 큰 용, 옛 뱀도 등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들이 430년 동안 들었던 신화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게 그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항상 땅의 것을 모형으로 해서 하늘의 것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무한이기 때문에 무한은 유한에게 감지가 안 돼요. 그래서 유한의 것으로 무한을 설명하는데 그게 모형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8장 5절 보세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땅의 것으로 순서, 차서를 정해서 차례차례 친절하게 하늘을 설명하는 것, 이걸 헬라어로 코스모스라 그래요. 질서, 차례, 차서란 뜻이에요.
코스모스란 뜻은 우주가 그렇게 차서가 있고 질서 있게 움직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우주를 코스모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건 원래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란 말입니다. 그걸 성경이 세상이라고 번역을 하죠. 코스모스를. 그러니까 세상은 차례차례 순서대로 하나님과 하늘을 설명하고 있는 모형인 거예요. 그게 곡해된 상태, 그 표피의 상태로 그냥 머무르고 그게 그렇게 인식이 되어버리면 그게 나쁜 의미의 그냥 세상이 되는 건데, 그 코스모스가 차례차례 설명을 한 하나님과 묵시를 이해하게 되면 그 코스모스는 곧 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